2015년 미국 동부에 있는 볼티모어입니다. 이 볼티모어에서는 오레이 엄마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흑인 한 청년이 경찰에게 붙잡혀 갔다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볼티모어에서는요 8일이 넘게 9일 동안이나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위, 프로테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시위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게 되면서 이 시위는 폭동, 라이엇으로 이어져 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볼티모어 지역에 있었던 이 경찰관들에게는 비상사태가 내려지게 되고 이 경찰들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시위에 참가한 한 아들을 내가 말리기 위해서 그 시위 현장에 뛰어든 한 어머니가 그 10대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고는 사정없이 때리면서 혼을 내고 있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대로 방송되게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한국 뉴스에도 방송된 그 한 장면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위 참가를 막으려고 이런 방식을 동원한 분도 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봐주실까요? 볼티모어에 사는 어머니가요 시위에 참가하는 아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화가 난 어머니가 아들이 시위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또 도망가는 아들을 따라가서 때리면서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동학대 같지만요. 경찰은 이 엄마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And if you saw on one scene, you had one mother who grabbed their child who had a hood on his head and she started smacking him on the head because she was so embarrassed. I wish I had more parents that took charge of the kids out there tonight. 네, 이 엄마는 하나뿐인 아들이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온라인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활약상을 칭송하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고요. 또 폭스뉴스 기고가인 찰스 페이는 올해의 엄마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엄마의 모습이 다소 좀 충격적이고 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만큼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폭동의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위험한 시위에 내 아들이 참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고 지금 내 두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그냥 내어둘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등짝 스매싱을 풀로 때려서라도 그 아이에게 정신을 바짝 들게 해서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가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한 사람을 사랑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내가 아무리 등짝 스매싱을 날린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의 어른의 마음을 듣지 않는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게 되는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장해 온 모습,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제는 어른이 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가 화를 내게 만들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앞선 6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또한 주의 훈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른들에게,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어른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려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가 교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헤리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바로 우리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나갑니다. 태의 열매는 우리의 자녀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리워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지금 이 자녀들이 지금도 우리 건너방에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저들의 인생이,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다 장성하여서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의 뒤치다거리를 내가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나에게 속해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만드셨으며 저들을 구원하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 시대를 향한 건강하고 강건하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저들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 안에서 주의 교훈을, 주의 훈계로,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아이를 양육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 부름을 받은, 또한 영적인 부모로 부름을 받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 가야 된다, 이 아이를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 아이들에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모다, 나는 부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년 정도 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아빠는 목사님이 왜 되었어? 라고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이에게 전해준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땅땅땅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아들이 그 인생 가운데서 없기 때문에 이미 벌써 already 하나님의 심판, 사망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에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에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눈뜬 송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제가 받게 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저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주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를 주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젠가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또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얼마나 깊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주님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건강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가정에서 배우고 또 우리 교회와도 같이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연스럽고 겸손하고 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 복음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꺼번에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또 스몰 그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을 조금 일찍 수요 예배에서, 수요 말씀 기도회에서 어른들과 먼저 그 동일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함께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바울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녁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TV를 보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 가운데서 한 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우리 아이들이 주중의 삶을 통해서도 또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함을 스스로 기뻐하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의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누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성장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하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 가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말씀 하나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고, 그 존귀하신 이름 아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참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까? 제가 어떤 되게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렸죠. 확 하나 이제 넘어오라고 큰 삽을 하나 뜬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어느 정도. 자, 더 애매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참 애매한 질문들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착하게 복 받고 살 빼면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삶을 산다.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잘못된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말들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의 노력으로도 모두 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도 전부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높은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사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해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는 부모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좋은 대학 가면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요, 나중에 죽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미 벌써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버리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 생명을,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먼저 믿는 자된 부모로, 먼저 믿는 자된 어른으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가장 우선이 되는 믿음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참된 진리의 복음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파당을 만들어서 심하게 싸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와 복음의 그 귀한 가치를 뛰어넘어서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예수님파고, 나는 베드로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분이 천국에 계신 이 네 분들이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싸우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죠. 어떤 것도 복음에 앞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 복음의 참 구원과 참 능력에 앞선 여러분들의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목표와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뜻이 앞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대구 공항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한 20년이 다 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몸이 좀 힘드셨던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항까지 함께 나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참 응원해 주신 참 감사하고 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추운 날입니다. 엄청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에 저희 부모님 말고 공항까지 나와서 유학 떠나는 저를 향해서 신앙의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감사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기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제가 미국에 와서 혼자서 처음에 그 힘든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될 때도 그때 그 공항에서 그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견뎌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로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운 날에도 내가 공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신앙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만 하고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본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목사님, 제 자녀는 벌써 50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세를, 여러분들의 50된 자녀, 60된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연세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연세를 지나가게 되는 그때, 아,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기억을 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보여주고 내가 말하며 내가 가르치는 그 모든 나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믿음의 부모로서 보여주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책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교회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 가운데서 잘 새겨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살아가고 증거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쑥쑥 하나님 영광스러운 축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솟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